오늘도 주님께서 신실하신 은혜로 우리가 하루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만나와 꿀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느 때는 이해 못할 말씀들도 있고, 또 인간의 어떤 한계, 인간의 이성의 한계죠.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로 수용하기가 어렵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자체를 다 풀지 못하는 말씀도 수두룩하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미약함을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길을 이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의 그 고난과 또 죽음, 이런 것을 목도하자면 참 우리의 근래 당할 일이고 멀지 않은 미래에 당할 일이기 때문에 좀 더 멋지고 아름답고 좀 훌륭하게 그렇게 좀 삶이 그려지고, 또 끝이 죽음이죠. 그려지면, 기록되면 보다 더 아름답고 기쁘고 소망이 될 텐데, 어느 때는 이게 왜 이럴까 하고 이제 의구심이 드는, 의아심이 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그래서 이렇게 꼭 죽어야만 했을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세례 요한의 죽음, 소녀의 춤값에 이제 목이 날아가는데, 이런 걸 보면 꼭 이렇게 부르셔야만 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주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파고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렇게 더 멋지게 막 기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그 적지에서 막 그냥 거꾸로 십자가에, 베드로 같은 경우 그렇게 하다가 순교하고, 그렇게 하면 더 멋지고 아름다울 텐데, 근데 이렇게 가는 왜 그러셨을까 하는 그런 궁금함, 그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이게 내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라고. 그게 참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앞두고 이제 살 날이 산 날보다 이제 적지 않은 이때에 이게 이제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물론 주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해서 긍정하고 인정하고 고백하지만 이거 왜 그러셨을까 하고 궁금증이 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고, 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주님의 주권과 주인됨과 왕권을 고백하면서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일 칭찬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지 없습니다. 그 백부장 칭찬, 그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백부장, 그 이방인인데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인보다 믿음이 출중하다고, 나도 군인인데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주님께서 말씀만 하옵소서, 들어올 일이 뭐 있습니까? 말씀. 그 굉장한 믿음 아닙니까? 근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하여간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제일 칭찬 많이 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탁월했던 사람.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을 합니까?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우리가 지나왔던 말씀인데 11장 7절부터 9절, 14절 쭉 보면,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냐 시작하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면서 아주 그냥 칭찬의 끝판왕, 그냥 아주 엄청난 칭찬을 해주십니다. 선지자보다 더 크다.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서 제일 크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부터 나오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기준으로 역사를 정리하십니다. 그거 아셔요? 이 세례 요한이 온 것, 그리고 세례 요한의 때를 기준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끝을 맺어요. 예언한 것이 이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하면서 정리를 싹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단한 칭찬을 듣고 세례 요한이 거의 역사의 분수령, 역사의 율법과 선지자 시대의 종언, 그분들이 예언한 것이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하면서 복음의 시대를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정도로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탁월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 자체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갖고 있죠. 그 선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데 27절, 29절, 31절, 34절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야. 그리고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게 신발끈 푸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그 시대에,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나는 노예만도 못하다. 이 예수님의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하면서 이제 고백.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누구요?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쫙 증언하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이게 옛날 버전인가 봐요.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쫙 보면서 쫙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4절까지 한번 쭉 31절부터 34절까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게 성령이 내려오는 걸 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고는 안 보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보여요. 그러니까 이미 요한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분 위에 임재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대단한 신령한 눈이죠. 그리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저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렇게 해서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도 가슴에 딱 장착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아는 사람이고, 성자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최초로 안 사람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보통 가족 외에 다른 사람으로서 이렇게 탁월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너무너무 탁월하게 아는 거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내가 보고 그가 누구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 정도로 탁월했던,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성령이 어떻게 임재하시는가를 다 알았던,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를 칭찬하고 본인이 어떤 사명이 있는 줄 알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다. 정확하게 아는 거죠. 자기가 할 일을. 그래서 내가 이 물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 앞서서 모든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그대로 예수님께 넘겨드려요. 그리고 자신은 가는데,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마태복음 3장 13절 15절 보면 예수님께 세례를 이제 베풀게 되죠.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여기는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5절인데 예수께 세례를 주는 장면인데 거기가 다른 장면이었나 보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요한이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이렇게 이 세례 요한에게 엄청난 와서 세례를 받고 말씀을 듣고 그래요. 금방 그 말씀 올려주실까요?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이제 세례를 받는데,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해서 그 세례를 받으러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찾아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막 비방하고 반대하고 했잖아요. 세례 요한은 받아들입니다. 놀랍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출신 성분이 탁월했거든요. 제사장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아주 신실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아들이었어요. 촉망받는 굉장히 유능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백성들도 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여기죠.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그래서 백성들이 요한을 메시아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이제 다 있는데, 그런데 이제 회개 세례를 이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이제 전파를 하는데, 이걸 예수님이 나중에 계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하나님 나라도 전파를 해요.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첫 일성으로. 근데 이것을 누가 먼저 말하냐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러면서 이 예수님이 전파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세례 요한이 먼저 전파해요. 그러니까 물 세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37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렇게 갑니다. 저기 안드레와 요한이에요. 핵심 제자죠. 안드레와 요한은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죠. 그래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핵심 그룹이 예수님의 핵심 그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메시아로 아는 거예요. 심지어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군인들 뭐 유대 땅 전국에서 확 와가지고 그 말씀과 그 능력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엎드려서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러니까 엄청난 힘과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례 요한이 그 시대를 쫙 그렇게 했다가 그대로 그 모든 명성과 능력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대로 드러내. 나는 노예야. 노예도 안 돼. 그렇게 사람들이 막 추앙하는데 공개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나는 노예도 안 돼. 이분이 진짜야. 그리고 싹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자기 제자들 다 넘기고, 그리고 복음의 핵심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올려드리고, 물세례 사역, 예수님이 물세례 사역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준 건 아니고 12 제자가 물세례 사역을 하죠. 세례 사역도 그대로 옮기고 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뒷받침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런 모든 사명을 다 끝내고 다 해내요. 다 해내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있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헤롯 안디바의, 이게 헤롯 안디바예요. 이 헤롯 안디바가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게 됩니다. 형제간에 그래서는 안 되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지적해요. 책망합니다. 이게 짐승들도 아니고 무슨 짓이냐. 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은 책망을 한 거죠. 네. 그 말들을 해석하면 그런 거죠. 이게 인간이 할 도리가 아니다. 이거는 예의도 아니고 법도도 아니고 왕가에서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냐. 그러면서 책망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게 이제 이 헤로디아가 이게 아주 요괴 같은 여자입니다. 아주 잔인하고 똑같아요. 헤롯 안디바랑.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의 부인이 된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헤롯 안디바가 선지자로 추앙받고 있고 본인이 보기에도 뛰어난 사람이라 존경을 하면서 마음에 존경을 하면서 죽이지를 못하게 합니다. 이 헤로디아가 어떻게든 여자가 이게 한을 품으니까 막고 막다가 이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헤롯의 생일날 기가 막힌 춤을 춘 거예요. 그 사람들 다 기뻐하고, 그 영화 보면 칼춤을 춥니다. 칼춤 참 멋있게. 그런데 헤롯 안디바가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 생일에 이렇게 좋은 일들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까 신이 나가지고 거기서 맹세를 해버립니다. 이 살로메에게 네가 원하는 모든 걸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뭘 원하느냐. 이게 쪼르륵 이 살로메가 지 엄마한테 달려가서 헤로디아에게 달려가서 엄마 아빠가 나 모든 거 준대. 나라 절반이라도 준대. 뭐 달라 그럴까? 세례 요한의 목을 따라 그래라. 가슴에 있는 증오의 한마디를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이 헤롯 안디바도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맹세하고 약속한 건지라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하고 이제 세례 요한을 그렇게 해서 목을 쟁반에 얹어서 갖다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죽게 돼요. 자, 그런데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 말씀, 요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거 뭡니까? 이게 뭐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이까. 지금 세례 요한이 2명의 제자를, 핵심 제자를 불러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옥에 들어가기 전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로 증거했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노예도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장 6절 마태복음 11장 6절 이 말씀을 하시죠. 한번 같이 보실까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뭐하지 아니하는 자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 사람이요. 우리가 이게 세례 요한을 그런 과연 욕할 수 있을까? 야,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고백하다가 감옥 들어갔다고 저렇게 야, 마음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이 이걸 다 들으시고 아신 다음에 칭찬하신 거예요. 처음에 칭찬을 이 얘기를 듣고 다 아시고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그랬느냐? 그들은 궁전에 있느니라.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냐?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옳도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러면서 이 질문을 받고서 칭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 감옥에서 각종 위협과 협박과 고문과 이 헤로디아가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위협, 이런 것 속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참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쉽지 않죠. 그리고 내가 증언했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이렇게 두실까? 왜 이렇게 고난 속에 두실까? 듭니까? 안 듭니까? 생각이. 여러분, 그냥 이게 짧으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근데 길고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그러면 별 생각 다 듭니다. 별 생각. 인간은 다 똑같아요. 삶이라는 게 다 똑같아요.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족하고 부인하고 거역하고 맹세하고 그러기 전에, 베드로처럼 그러기 전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이미 사명을 다했어요. 이미 사명을 다했어요. 그리고 더 실족하기 전에,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참 기가 막힌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비참한 죽음 같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거꾸로 십자가로 죽고, 심지어 예수님은 비참하게 악인들 사이에서, 강도들 사이에서 그 비난 속에 죽어가고, 이런 거 보면 우리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 보기 때문에 이제 낭만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비참한 죽음이죠. 12 제자들 죽어가는 것 보면 톱에 쓸리고, 사지가 잘려나가고 참수당하고 이런 모습 보면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이 그들보다 더 비참했을까? 천만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보기에 저렇게 해야만 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을 뿐이지 절대 그렇지 않다. 비참한 죽음이 아닙니다. 사명을 완수했어요. 더 실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주님께 이토록 칭찬받은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게 탁월하게 살아갔던 삶.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진짜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은 생명의 길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얼마나 오래 지냈느냐, 이게 아니에요. 사명의 완수 여부예요. 오래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내가 사명을 마쳤느냐, 달려갈 길을 끝냈느냐, 내가 그 사명 붙들고 지금 사는가,
아니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가? 이 세례 요한은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사명을 완벽하게 해냈어요. 이렇게 짧은 생애를 살아가지만 이토록 찬란한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 또 있을까? 사람들의 평판,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인정.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근데 이 세례 요한 감옥에 있는, 그리고 그렇게 될 걸 아는 주님이 친히 어떤 누구보다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이 주님의 인정과 칭찬은 상입니다. 잘했도다 충성된 종아. 이거 상 아닙니까? 주님이 상이죠. 그렇게 세례 요한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을 볼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어떤 평판이나 동정이나 인정이나 이런 것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상, 오늘도 그거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도 주님이 주신 사명 완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람의 칭찬, 사람의 어떤 눈,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상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고난받는 주의 백성들, 우리 소도경 안수 집사님과 여러 환우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 청년들 주의 성령의 체험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